알프레도 디수자라는 신부이자 작가가 아주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시 제목이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참 멋진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사랑받기를 꿈꾸지만 이렇게 사랑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더욱이 요즘은 사랑받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요즘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오렌지 목사입니다. 상큼해서가 아니고요. 그 첫사랑 얘기를 제가 해줬는데, 그 오렌지와 관련된 첫사랑, 아주 아련한 제 아픈 그런 첫사랑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목사 이러는데요. 제가 첫사랑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도 이런 두근거림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제 첫사랑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놀림거리로 다가오니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지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아련한 그 첫사랑의 아픔조차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첫사랑의 아픔마저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리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시 구절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껏 사랑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지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그만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참 가수를 좋아했고 아이돌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반응하던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뭐 K-팝이다, 한류 열풍이다 하지만 정작 요즘 아이들은 뭘 사랑하는지, 어떤 아이돌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뭘 딱히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사랑해야 할 시간에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 시대,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냉소 시대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개인주의 신앙,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즘 삼포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인간관계와 집 마련을 포기하는 오포 세대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포기가 늘어날까요? 아무래도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그래봐야 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말 세상은 불합리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포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지 않고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희망을 갖는 순간 그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또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점점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 시대가 바로 희망조차 가둘 수 없는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냉소는 무기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해봤는데 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열정이 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노력도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냉소시대, 정말 차갑게 식어버려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또 사랑받을 수도 없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차가운 이 냉소적인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내가 불을 내리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을 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 뭘까요?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해가 되지 않죠? 주님은 평화를 내리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화평이시고 또 분쟁을 원치 않으실 것 같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마태복음 8복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기드온이 반석과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온전한,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여호와 샬롬이시고 이 땅에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왜 주님께서는 분쟁을 일으키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자연과 동물 그런 다큐멘터리를 계속 방영하는 건데 제가 그 다큐를 봤는데 어느 그 다큐에서 사자와 사람이 서로 교감하는 그런 다큐를 봤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뒹굴고 뛰어노는 그리고 심지어 그 훈련사 머리를 사자 입에다 넣는 그런 아찔한 그런 장면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은 즐겁게 노는데 정작 보는 이들은 가슴을 졸이게 만들죠. 왜 이런 다큐가 우리에게 이렇게 방영을 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평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그림은 그 사자가 그 훈련사의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른 겁니다. 그 평화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노는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어노는, 정말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죠. 휴전 국가입니다. 힘의 논리로 또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잠시 휴전한 국가입니다. 비록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의 평화는 그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약한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어쩔 수 없이 질서를 맞추는 그런 가짜 평안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평화로워 보여도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오전에 그 재난 문자를 받았죠. 대피 문자를 받고 우리가 정말 놀랐던 것도 우리는 가짜 평안,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새벽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정말 진정한 평화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태울 것은 태우시고 살릴 것은 살리시는 그 생명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잠시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던진 불은 이 땅의 힘의 논리를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게 오작동이었습니다. 집에서 평화롭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죠. 혹시 그 집에서 불이 나지 않냐며, 연기가 나지 않냐며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해봐도 멀쩡한 거죠. 그랬더니 관계자가 오더니 화재 경보기가 고장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조금 지나고 나니 아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반대되는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불이 나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서, 불은 나고 있는데 나는 자고 있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 화재 경보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진짜 평화인지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가짜 평화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상황에 의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건강한 척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 평화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거짓된 평화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 삶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점검하는 것 정말 불편한 겁니다. 정말 성가신 것이죠. 지금 좋은데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닌데 공연히 크게 벌려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오셨을 때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 긁어부스럼 같은 그런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증오했던 이유도 이 이유였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행복한데 왜 그러냐는 말이죠. 지금 다 동의하고 이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이 시스템에 다 순응하고 있는데 고요한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거짓된 평화가 우리 모두를 멸망시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정말 증오하시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말할 정도로 그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이며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그 더럽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모두 멸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이미 물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바로 훗날 주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때를 기다리고 훗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52절을 보면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53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분쟁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무기력하게 거짓된 평화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눈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잘못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을 깨뜨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하고 또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 그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분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미문에 앉아 평생 동안 앉은뱅이로 살았던 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며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 앉은뱅이는 일어나서 박수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으니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찔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기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평화가 가짜임이 드러나니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은 우리를 쪼개고 우리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너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막막함이 있습니까? 잠깐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은 우리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 정말 앉은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다시금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나는 다시금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적박한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삭막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과 그 평화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참 계획적인 사람인데 제 계획대로 안 되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변화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변화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방향을 틀어주신 거죠.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알매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길 원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면 그것은 곧 불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은 내 기준대로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펼쳐져야 나에게 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없는 평화는 오히려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지금 당장의 성가신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우리는 오늘도 간직하며 그 부활 소망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기에 그것은 허무하고 무기력해 버리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달려가는 인생은 뜨거운 겁니다. 열정이 가득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니 오늘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그 누구보다 냉소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누예상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총무로 됐는데 그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감옥의 행정일을 보았죠.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물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계속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요셉은 언제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진작에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원망했을 거고요. 정말 분해가지고 잠을 못 이뤘지만 정말 무기력하게 그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내 삶을 비관하며 그냥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따라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또한 하나님을 붙들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냉소적이고 이 희망이 없고 정말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그 부활을 꿈꾸며 그 부활 소망을 가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지금 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진짜 복된 자들이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냉소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기보다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사랑받기도 불안하고 무서운 시대라는 것이죠. 길거리에는 칼부림이 난무합니다. 마약이 성행을 하죠. 학교 교사가 비관하며 자살을 합니다. 이러한 냉소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해봐야 별 수 없어, 소용없어. 나만 안전하면 돼. 내 생명을 지키기도 버거우니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어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욱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괴롭습니다. 모두가 다 내 맘 같지가 않고 힘들고 나 혼자 발버둥 치는 느낌이 들어 더욱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더 외롭고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고 자녀가 내 말 듣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점점 기대가 실망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죠. 건강의 문제로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괴롭습니다. 그러니 무기력해지고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정말 손을 놓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부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다시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지금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불을 받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이 불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거짓된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만 따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놀듯이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불을 받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불을 받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힘쓰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